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믿음도 충만하고요, 또한 건강과 부여도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하게 되게 되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빌립보 간수에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앵사이어티 불안 가운데 정말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삶의 한계에 빠진 그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6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나에게 하나님은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여러분 의의 면류관, 천국 백성이 되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요. 인품이 인성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덕턱을 세우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터키 지역인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게 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착하고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자기도 변화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되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더하여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변화해야 되고, 저분이 변화해야 되고, 이분이 변화해야 되고, 다 우리는 여러분, 다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나 개인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여 모든 삶의 여정에 변화가 일어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목장이, 선교회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며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염려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크게 응답을 받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은 믿음도 여러분 적극적인 성질이 있고 소극적인 성질이 있어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성. 믿음의 여러 그 양태를 이렇게 유형을 분석하다 보면은 적극적인 속성이 있고 소극적인 속성이 있는데, 오늘은 적극적인 믿음의 속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쭉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첫째로 믿음은 현재에 기초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근거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여기 앞에 강단을 바라보고, 보니까 딴 데 쳐다보고 있네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할렐루야.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시고. 맞다고 그러시잖아 우리 권사님. 하여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아까 우리 교도 가셨잖아요. 보세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대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나타나게 되고,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이 내 기대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지금 펼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과거를 보면서 과거에 집착하면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이나 과거의 여러 실수에 얽매여 가지고 여러분 계속 탄식하고 한숨 짓는 것보다는 그런 걸 딱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딱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믿음대로, 여러분 소원대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내 앞으로의 미래는 창대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창대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대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간증하시는 것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시는 것 보면은 정말 시골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와가지고 생활할 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망하고 실패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갖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계속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절대 긍정이요, 막 절대 긍정, 절대 믿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도 다 인생 계획하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최성도님도 다 우리 저 최권사님, 유집사님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창조를 지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계획하고 계시고 새롭게 창조하고 계실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창세기 37장 28절 보시면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막 구덩이에 막 던져지고, 그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건짐을 받고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은 20냥이 팔려갑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요셉이 얘기해요. 요셉이. 그러나 요셉에게는 늘 꿈이 있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는 큰 꿈과 비전이 있었잖아요. 기가 막혀요. 삶이 17살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노예 생활, 그 청소년기 여러분, 정말로 왕성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청소년기에 노예 생활하니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지금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도요, 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안에서도 배신도 당하고 모든 삶의 곤고한 삶의 여정, 현실은 계속 어려움과 연단과 정말로 고통의 삶이었지만 절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정말로 현재를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이 30에 하나님이 총리로 딱 세워주시잖아요. 사분합 반이야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잖아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도 여러분 10대 소년 16살 정도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다 같이 붙잡혀가게 되었어요. 사도행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 보세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 뜻을 정했어요. 뜻을. 예? 하나님만 섬기겠고 늘 기도하겠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10대 후반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문화나 바벨론 음식이나 바벨론 여러 종교나 철학을 다 배워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요 늘 오직 하나님, 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20대부터요 여러분 90살까지 자그마치 70년 몇 년? 70년을 총리로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어요. 예?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왕들이 막 다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모진 음모와 모진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니까 존귀하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은 뭐냐? 담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 제가 늘 축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거, 동행,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5가지 함이 있어야 되는데 5가지 함. 첫 번째 함이 뭐예요? 든든함이 있어야 되고 든든함. 배고프지 않고 든든함. 두 번째는 시원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담대함.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함.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믿으면 담대하다고요. 여러분 담대하다고요. 담대하다고요. 여러분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서로 막 이렇게 다툴 수도 있잖아요. 아기가 조그만 아이가 울고 가면은 엄마가 막 같이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방금 막 울던 아기가 여러분 엄마가 막 딱 옆에 있으면 당당해지잖아요. 왜요? 자기 혼자가 아니고 엄마가 있고 또 아빠가 있다면 더 든든하고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부모된 여러분, 자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20살 미만 10대 소년입니다. 10대 소년이라고요. 예?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3명이 지금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20살 이상 된 그 남자들은요, 전쟁 나면은 전투에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 막 3m 가까이 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왕아 나와라, 이스라엘 군인들이여 장수야 나와라, 나하고 일전을 겨루자 막 소리쳐도 다들 벌벌벌벌 성경에 나옵니다. 벌벌벌 떨고. 왜요? 나가서 싸우면 뭐 단숨에 지니까, 죽으니까 여러분 도저히 대결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누구라고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년이었지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늘 악기로, 늘 여러분 예배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영적 체험도 있으니까 나갑니다, 여러분.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보시면,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막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46절 보시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8절 보시면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48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달렸어요? 야, 빨리 달렸대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에 20살 이상 된 많은 장병도, 이스라엘의 장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벌벌 떨면서 사울 왕이 나를, 너가 가서 싸우라 지명하면 어떻게 할까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갑옷도 있지 않고 칼과 창도 가지도 않고 물맷돌 딱 들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정말로 내 목숨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빨리 달려갑니다, 여러분. 빨리 달려갑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3m 골리앗 앞에 막 달려가잖아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정말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 자손들을 잘 믿음으로 계승시키고 양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많아요, 여러분. 골리앗, 실제적인 골리앗, 우리를 정말로 불안에 떨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골리앗, 경제적인 골리앗 정말 힘들잖아요. 질병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아직도 우리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정말 우리 시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친정 엄마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친정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로 간구해도 그냥 마음이 확 열려지지 않고 닫혀져 있는 그러한 불신의 골리앗이 있고요, 삶의 골리앗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 장군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벌벌 떨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비록 10대 소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름박질하면서 돌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돌파해 나가는 발불하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가양가족 여러분, 믿음은 담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모든 걸 돌진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담대함,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큰 상,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올 한 해 담대함으로 여러분 모든 난관을 돌파하는 발불하심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도 실천하셨습니다. 아니, 100세에 낳은 이삭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모리아산에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 어떻게 바쳐요? 아버지가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여러분,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양을 잡아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부모된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잡아서 바쳐요 여러분? 도저히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시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시죠. 창세기 22장 6절에 보시면 그 10대 소년이었던 이삭을 딱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딱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고 정말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멈추게 시키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야,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양으로 여러분 정말로 번제를 바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 120세 부르시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1장 쭉 5절 이하 쭉 보시면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막 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막 격려해 주시더니 갑자기 여러분 언약궤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요단강이 여러분 갈라져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메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요 아멘 순종하고 강으로 들어갑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요단강 강물이 막 쫙 한 곳으로 하나님이 쫙 몰아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 여리고성,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 절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원망 불평이나 하라시 입 다물고 주의 일은요 여러분 입 다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이렇쿵저렇쿵 하면 안 돼요. 하라시 입 딱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조금 여리고성이 좀 무너지면 참 희망도 있고 기대도 될 텐데 요지부동 이튿날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6바퀴 돌아도 요지부동 어제와 동일해요. 여러분 마지막 7바퀴 돌고 하나님 외치는 순간에 100% 순종하는 순간에 100%의 순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늘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다 뒷감당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여러분 바나바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늘 미래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용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셨고 그 바나바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구원의 큰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를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떤 블레셋이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믿음 충만한 바나바 같은 모든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에 정말로 급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창조하심을 믿고 날마다 때마다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모든 성령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